어,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지난 주간도 날이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고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시원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의 손을 만지시는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뒤에 베드로의 장모가 수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감사 속에 섬김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 잘해보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축복의 은혜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크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한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학적 관점으로 모든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는 이름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딱 세우면서 14대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같이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제가 옛날에 복지사역을 했을 때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이 뭔지 아냐? 할머니가 딱 손을 들더라고요. 참기름 그러더라고요. 참기름 맞을까요? 또 옆에 할머니는 들기름이 더 맛있어. 들기름 그러더라고요. 또 이 할머니는 휘발유, 참기름 다 기름은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입니다. 그 기름을 부었던 직분에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직분이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대신 잡아서 대속물로 드렸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바로 왕에게. 이 세상신 마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을 대리자로 세웠다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이 나오죠.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불병을 부었더니 악신이 떠나갔다. 기름 붓고 이
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따라. 세 번째 누구죠? 선지자. 선지자는 엘리야, 에레미야, 심지어는 하박국, 요나, 미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제사장으로 와도 안 되고, 왕으로 와도 안 되고, 선지자로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란 뜻이 뭐냐? 자, 예수란 뜻을 같이 한번 21장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자, 21절 1장의 21절 마태복음 1장의 21, 22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면요, 자기 백성이 감춰져 있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셔서 꺾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어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테마 여행 길이라는 걸 봤습니다. 최주봉하고 트로트 가수가 나와가지고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에 해마다 300만 명이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피난길에 어려웠던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집에 하여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한복도 체험하고 캐리커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걸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주봉 씨하고 이분이 새벽부터 부산에 가서 내려와가지고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부산의 명물이 뭐죠? 우리 라지나 형제, 부산의 명물이 뭔지 알아요? 부산 하면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게 돼지국밥이에요. 먹어봤어요? 다음에 가면 꼭 먹어보세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돼지국밥을 딱 들어가는데 이 집은 1등급 암돼지만 지급합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젊은 사장인데 우리 라지다 형제만큼 정도 되는 젊은 사장이에요. 한지 얼마 됐냐 모르니까 8년. 부모님이 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물려봐요. 근데 그 청년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직한 거예요. 암돼지를 취급해서 이물은 적더라도 손님들에게 정직하고 최고의 음식을 내 가족처럼 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 가게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이 부모님의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성공했어요.
자녀가 이 가업을 이어서 제자를 남기고 합니다. 주님도 지금은 똑같이 제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오늘도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이 고백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운명사주 8자에 저 또한요, 우리 집에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찾고, 심지어는 제사 지낼 때도 냉태는 생선은 이쪽으로 놔야 돼요. 물은 국은 이리 놔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할 때도 무당 말 듣고 사주, 팔자, 궁합 다 봐야 돼요. 죽어서까지 왼발 빼라, 오른발 빼라, 북쪽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 그랬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요, 그 축복을 잊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혈과 육신으로 싸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장성한 분량한 대로 신앙은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요, 썩고 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빛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5장 7절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하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해도 사단 마귀는요, 믿음 가진 자에게는요, 손끝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들 성도가 동일하게 받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와요? 왜 나만 이런 질병이 와서 나를 어렵게 만드냐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요, 맹인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맹인이 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저 맹인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맹인이요 질병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은요, 오늘도 세상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성령을 이끌려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아침마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눈을 감은 채 성경을 펼친 겁니다. 손가락으로 향하는 이 성부대로 하루를 살라고요 펼쳤어요. 하루는 말씀을 펼치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을 짚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말에 화를 참았어요. 또 그 다음날은요, 펼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날 가게문을 닫아버렸어요. 세 번째 날 또 펼치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목매어 죽으려니까 억울해가지고 한 번 더 펼치자고 펼쳤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를 딱 펼치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3-4번 해야 되고 딱 펼치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째 딱 나왔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뜻대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에 맞는 말씀만 받으려고. 한 주간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요, 약속으로 한 단어만 붙잡아도 한 주간 승리하고, 제목만 붙잡아도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한번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요,
말씀을 연구하고 학식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결단은요, 자신의 의욕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별하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의욕을 표현한 이 서기관처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주여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의욕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가겠느냐?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인데 따라가겠느냐고 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의 의, 나의 성공,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결단은 세상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열심, 특심, 우리의 의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갑니까? 저는 지금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 카보브르데인가 아프리카에 53만 명이 나온 그 대표로 해서 나온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대등하게 싸우면 연장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싸우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치게 되고, 이야, 저게 스포츠다라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문화전쟁이고 스포츠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K-팝이다, 여러 가지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부분을 높이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갑니까?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도문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고 너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생명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주님 대답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의 육신은 죽고도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적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 12별이 소를 다 불태우고 주님 따라가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길갈, 여리고, 베델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영감의 갑절을 더해주고 성령의 갑절을 내게 더해달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언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기관의 결단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생명 가진 그 은혜 속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